자, 평생 자유롭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을 믿으면 돼요. 여러분 평생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복음은 뭐냐?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4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복음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상속자로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참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 종의 근성이 굉장히 뿌리가 깊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종이 되면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 다른 복음을 믿게 되면 자유함은 다 잃게 되고 종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복음은 뭐냐? 바로 유대주의죠. 이단들입니다.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느니, 율법을 따라야 한다느니 이렇게 주장을 했고, 갈라디아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갈라디아에 대해서 아주 대노를 했어요. 너무 실망감이 컸습니다. 이거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 종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조선시대 때 그 노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비는 어떻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주인의 말에 무조건 순종을 해야 돼요. 밥해라, 빨래해라, 장작 패와라, 하라는 것은 뭐 어찌나 많은지, 또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요. 주인 앞에서는 항상 고개를 조아려야 된다. 주인이 말할 때는 인상을 쓰거나 짜증을 내면 안 된다. 자, 이 주인의 말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들겨 맞죠. 밥을 안 주기도 합니다. 광에 가둬요. 심하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종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종의 특징 3가지를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주인의 눈치를 보게 되죠. 둘째, 망할까 걱정합니다. 또 혼날까봐, 또 두들겨 맞을까봐, 또 먹지를 못할까봐, 심지어 죽을까봐, 망할까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3번째, 위축되겠죠. 조금만 잘못하면 두들겨 맞으니까 삶 자체가 위축이 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자녀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눈치를 볼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망할까? 이런 걱정할 필요 없겠죠. 그리고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힘있게 살면 돼요. 능력으로 살면 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더 예화를 들겠습니다. 주인이 이 편지를 저 아랫마을에 있는 양반한테 전달을 해주고 오거라, 이렇게 종한테 시켰어요. 근데 종이 그 편지를 가져가다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종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전해주지 못하고 집에 돌아갔다가는 주인으로부터 두들겨 또 오늘도 맞겠구나, 밥 얻어먹기는 이제 텄겠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근데 만약에 아들이 그 편지를 들고 갔다 잊어버렸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편지를 써서 줄 테니까 전달해주고 와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그 아들은 망했다라는 생각을 안 갖습니다. 큰일 났다는 생각을 안 가져요. 여러분, 큰일 났다는 생각을 갖잖아요. 내가 지금 종으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학에 이거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면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 사업 망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 진짜 큰일 났다. 이렇게 큰일 났다는 생각이 나한테 들잖아요. 내가 지금 종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노비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인데 큰일 나는 게 뭐가 있어? 인간한테는 큰일 나는 게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한테는 큰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일들이야. 그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부르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나한테 근데 무슨 큰 일이 있겠어요? 근데 나는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면서 근심 걱정 불안에 휩싸여서 생활을 한다니까? 이게 바로 노비 근성이에요. 우리의 이 노비 근성이 굉장히 뿌리가 깊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자유인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우리는 하갈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라의 자녀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래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인의 자녀라고요. 자, 그러면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내 욕심을 이루는데 사용하면 안 되겠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욕심을 따라 살지 말으라고, 성령을 따라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음행, 술 취함, 방탕함 등
15가지의 죄를 짓게 되며 성령을 따라 살면 사랑, 희락, 화평 등 9가지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요 썩어질 것을 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해요. 근데 성령을 따라 살잖아요. 그러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6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꼭 율법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15가지의 죄를 짓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못 받는 데잖아요. 자, 율법도 순종하면 복을 주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린다고 돼 있잖아요. 그 죄를 지으면은 너 천국 못 가 이러고 성령을 따라 살면 너 영생 얻어 이러니까 이 말씀도 마치 율법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생각했으면 오해죠. 이게 뭐와 같냐면은 자, 이제 우리가 신분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종에서 자녀가 됐잖아요. 즉 자유인이 됐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묻는 겁니다. 자, 너 내가 종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줬는데 너 계속 종으로 살래? 아니면은 내 자녀로 살다가 내 재산 상속받을래? 그거 묻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자, 어떤 거를 선택을 하겠어요? 당연히 자녀로 살겠다 그러죠. 그 당연한 것을 지금 성령을 따라 살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옛날 종일 때 생활했던 것처럼 그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이제 자녀가 됐으니까 자녀로서 살라는 거죠. 즉 성령을 따라 살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게 없죠? 여러분 평생 자유롭게 살려면 정치적, 경제적, 건강 면에서 모든 면에서 자유롭게 살려면 이 복음을 확실하게 믿으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꾸 요구하잖아? 그럼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은 여러분들한테 뭘 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믿으라고 요구해. 믿고 자녀답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뭘 자꾸 이것저것 해야 복을 받는다 이것저것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복음은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온전히 믿어서 평생 이렇게 모든 면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